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잘 느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5사람씩 안마해주면서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머리 주세요. 도망갔어. 우리 집사님 이제 모친 되시는 이기수 권사님께서 이제 연세대학병원에 늘 이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으러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에 그건 지난주에 검진 받으시고 또 이번에 이제 오늘 제주도로 가신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그 송곤 아버님 큰아들 송연삼 씨라고 계셨죠? 저희 교회에 이제 그 부부가 같이 나오셨었잖아요. 권호인 자매님이라고. 근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강릉에 그쪽에 뭐 아주 그 바닷가도 가깝고 경치 좋은 그러한 곳에 한 32개 정도의 방이 있는 그 모텔 거기에 이제 경영자로 가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그 강릉 쪽으로 가셔서 경포대도 가깝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전화 드리면 아마 해가 잘 보이는 뭐 바닷가 쪽으로 최고로 좋은 방으로 하셔서 아주 부담감 갖지 말고 오시라고 최고로 좋은 하여튼 저기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셨기 때문에 이쪽은 못 올라오실 것 같고 부부가 같이 믿음 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텔이라는 게 이제 휴일이 없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강의했는데 오늘은 명절 미치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가서 복음도 전하고 가서 현장에 나가서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병도 낫고 뭐 귀신도 좀 이렇게 도망가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자기들 뜻대로 기도하면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 삶 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해주시면 나가서 다 기도하면 뻘떡 일어나고 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하도록 해주세요. 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답을 보면 또 뚱딴이 같은 답이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좀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래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사람들로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왜 특별히 또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씨 중에 뭐 콩도 있고 뭐 호박씨도 있고 그런데 제일 작은 눈에도 잘 안 보이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왜 해필이면 겨자씨를 이야기했을까? 성경에서 낙타는 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비유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뭐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낙타는 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최고로 작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그 믿음이 역사에서 이 사람대로 오면 저 사람을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 겉에 나오는 질문하고 그 속에 있는 마음하고 틀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시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실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실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달라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나가보니까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살려지고 막 죽은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소리로 떠나가는 그 하나의 도구로 믿음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슨 믿음이다? 질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이아몬드도 있고 뭐 별미도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히면 큰 뭐 바위덩이 같은 그러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겨자씨 믿음이냐?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바위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겨자씨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질적인 본질부터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본질적인 믿음, 질적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믿느냐 병들어 찾아온 여인들 뭐 눈병 환자가 찾아온 사람들 뭐 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데 그들이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로 될 것을 믿느냐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귀신이 소리를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적은 믿음, 큰 믿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은 믿음, 큰 믿음을 찾기 전에 질적인,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적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적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적은 믿음,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좀 그렇게 이렇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은 믿음은 어떤 사람이 적은 믿음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해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어려운 환경이 들어오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렇죠. 저도 두려워요. 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이런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제발 그냥 말로 하세요. 말씀으로. 환난과 고난은 좀 옆으로 제껴주시고 그냥 말씀만 해도 이제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 그런 후유증과 환경들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환경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적은 믿음이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뭐라면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넓은 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저쪽 호수편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본인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데 갑자기 이들이 풍랑이 만나는 거예요. 호숫가에서. 풍랑이 만나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막 일고 껌껌한 밤에 저기서 누가 걸어오고 있어. 물 위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응?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귀신인가 보다라고 소리 지를 때 베드로가 알아보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영하여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오라. 걸어가다가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빠지게 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풍랑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면 됩니까? 주님께 돌리시면 돼요. 베드로도 풍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을 바라볼 때는 그 풍랑에 삼켜버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환경이 어렵고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걸 또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고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뭐냐면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이제 어디로? 주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그죠? 적은 믿음을 가진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파도가 있는데 거기서 요동하는 배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있는 바로 배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또 우리 임마누엘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이렇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심령이 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의심하지 마시고 누가 곁에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네,
기도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산다.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과 시련과 인생살이 앞에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릎 꿇는 것이다.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두 가지 기도와 찬송이 우리 인생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명령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지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 명령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자세는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렇죠? 명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를 뭐 투두의 문제로 생각해요. 아, 기도하면 사건이 뭐 해결되고 뭐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다. 기도는 어떠한 사람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응답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냐를 결정하는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2017년도에 여러분 지구촌교회 목표가 기도, 말씀, 예배, 헌금이라는 것은 이 네 개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기 이전에 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안 되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헌금은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투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인생의 호흡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숨쉬기를 멈춘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멈춘다면 숨쉬기를 멈춘 사람과 똑같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딱 됩니다. 그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한 사람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 주일 예배마다 똑같은 기도의 내용 제목들을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하는 그 본질적인 기도가 없다면 여기는 뭐예요? 투비가 안 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 보면 한번 따라해서요. 기도하고 이런 일만 인생에 남아요. 희한합니다. 기도하고 이런 일이 인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손을 내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세요. 아니면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틈타서 저의 마음에 기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없이 배워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그 강속 백지사 빛으로 손잡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시는 것 같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무작위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힘주시고 십자가의 지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질병과 모든 체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머리컬까지 세시는 분. 머리카락의 한 알의 의미를 아시는 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아시는 분.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분. 보좌에 계신 분이시지만 온 우주의 왕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꺾으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게 되어 있죠. 도망가든지 방관하든지 맞부딪히든지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도망하거나 방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맞부딪힐 수 있는 인생의 삶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뭘 바라보면 두렵고 의심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다 누구나 동일한 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해보니까 저 똑같더라고요. 환경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기도보다는 먼저 인간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다 그래요. 근데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 이럴 때 그냥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환경을 맞닥뜨리고 도전하는 인생이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은 믿음을 가진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주님이 계시고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뒤로 물러갈 침례에 빠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그래요. 담대히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정치가가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21살에 사업에 실패하고 22살에 변호사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6세 때에는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하는 애인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27살 때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울증 같은 신경쇠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36세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떨어졌어요. 45세에도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또 다시 떨어졌습니다. 47세에는 부통령 지명전에 나섰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52세 때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27번을 실패 끝에 28번째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아멘. 왜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런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기도보다는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할 때에 우리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큰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결단하는 믿음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떠나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끄르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단하여 가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면 결단하셔서 떠나가야 합니다. 결단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기 친척 본토 아버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친척과 아비와 본토집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 의지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에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결단을 내리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예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쪽이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이 좋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또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 그러면 막 못 박자 그런 사람들. 제자는 안 그래요. 제자는 결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리오리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결단하시는 2017년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끊어야 될 것은 끊으시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나가는 거예요. 본질.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결단하고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일본의 과학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아주 유명한 과학 박람회.
근데 과학 박람회에 수많은 과학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학 박람회 문 앞에 가장 큰 박람회에서 가장